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신성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다스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하늘 왕국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본이 되시며 참된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첫째 사람 아담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그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겸손과 온유의 영이요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행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월 13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순종에 담긴 교훈.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를 공부해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이 두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확실히 약속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물으셨습니다.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했는가? 당연히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한 아들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그의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첫 번째 아담이 순종했다면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태어났고 그분의 순종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우리를 그분의 순종하는 자녀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 걸으며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권위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경우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을 존중하여 기꺼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불만과 불평과 거역과도 연결되어 있는 반대적인 단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놓쳐버렸던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상황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고 그러한 믿음의 자손들만이 순종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질서를 신뢰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겸손과 온유의 영이요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우리를 순종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나를 향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수치와 모멸과 좌절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권위와 질서들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공급들을 누리며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지혜가 담긴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은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당신의 방식으로 행하도록 내 심령에 영적 지침들을 주시고 내 귀에 가장 확실하게 전진하는 보장된 방법인 지식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성공과 승리와 탁월함과 영광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지혜가 담긴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은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당신의 방식으로 행하도록 내 심령에 영적 지침들을 주시고 내 귀에 가장 확실하게 전진하는 보장된 방법인 지식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성공과 승리와 탁월함과 영광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